해마다 이제 6월이 오면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6월 되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다. 여름은 6월부터 시작되고 또 보면은 6월 되면은 거의 똑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장마 기간으로 접어들어요. 원래는 6월 되기 전에 5월 달부터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미리 오는 것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6월은 우리 민족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충일 6.25 민족의 비극이 있었던 달입니다. 이현상 씨 지은 시처럼 결여여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현충탑에 가면 그 위에 쭉 그런데 결여여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게 호국 영령의 달이라서 이제 한참 이렇게 제가 청년 시절에 또 학교 교사 시절에 현충원 중형탑 앞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슴이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게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서 이 개인주의가 너무 커져가지고 과연 정말 오늘 우리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사실은 이 6.25 전쟁사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고 지금도 남북이 대체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북한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향하여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젊은 시절에 군 생활하고 학교 교사 초년 시절에는 보면은 계속 충성 국가에 대한 묵념 이런 건데 요즘은 거의 형식적으로 되거나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보 문제는 이게 유비무환이라 했는데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이제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서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서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하니까 와서 자기 나라의 시스템인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선 거예요.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한만 할 수 없이 투표를 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되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수상과 박헌영 부수상으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두동강 나면서 38선이 꺼지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1950년 6월 15일 새벽 4시에 갑자기 인민군들이 밀려 내려올 때 국가기록원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소련제 탱크가 242대, 북한 1700대 전투비행기, 병력이 20만 명이 남한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했다. 우리 당시에 남한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쟁하자마자 밀려서 제대로 방어도 한번 못 해보고 저 경상도 낙동강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해서 죽기 살기 막았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도병으로 가고 군인들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이제 허리를 끊어서 이제 다시 북진을 시작했고 한참 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남북한 전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국제전으로 바뀌었다. 소련제 비행기들이 날아들어오고 미국이 날아들어오기 시작하고 중공군이 어마어마하게
100만이 투입되고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서 16개국이 전투에 참석해서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국제전쟁이 벌어진 거라고. 소련과 중국, 중공군, 이쪽에 지금 유엔군 해서 사실은 국제전 양상을 떼서 전쟁이 기록원에 보니까 1129일간 전투를 했고 한국 국군 62만 명, 북한군 94만 명, 중공군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민간인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고아 10만 명, 이상 가족 1000만 명. 그때 우리 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3천만일 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남북한 여러분 DMZ 가보세요. 그야말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금도 끝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는 거예요. 사실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원해서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바로 강대국의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예요. 강대국이 나누은 거라고. 한쪽에는 소련, 한쪽에는 미국. 자기 나라의 제도를 자기 나라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것이 오늘 바로 기가 막힌 우리 민족의 운명이 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점점점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하게 약화되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기주의 사회가 됐다. 그리고 점점 무뎌졌어요. 가치관도 혼란해지고 근데 북한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적화 통일하려 한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이게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하면 어떨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생각하다가 아이고 뭐 다 똑같았겠지. 또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루하루 가고 또 의식 있는 군인들이 모두가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조국에 방어하러 나가서 지금 군 복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끔 보면은 국립묘지에 현충사 꼭 외국인들 오면은 분양하러 가잖아요. 또 뭐 지도자 바뀌고 당 바뀌면 또 가갔다 하고 간다고. 또 뭐 지금 보면 나라가 뭐 이상하면 하여튼 뭐 당 만들거나 뭐 하면 다 걸로 가더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어떨 때 보면 참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바른 지도자들과 모든 것들이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틀린 건 아닌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데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자살하려 하나? 이런 해석도 생각을 국회가 이야기한 그런 생각도 한 본문이라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우리가 성경 안으로,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가장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에요.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두 번째 큰 사건이 뭐예요? 잘 모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12장의 연결표로 나오는 이 말씀은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람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지 3일 됐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냄새가 나나이다 했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게 성경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이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 이걸 믿냐? 이건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안 믿어진다고요.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게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 나라에 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 악한 짓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겁이 나서요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영생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걸 네가 이걸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걸어와야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나사로 사건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메시지인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자, 여기서 그러자 이제 이 11장에서 그 말씀하고 나사로를 살리자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려 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껴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가롯신 유다가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에 나오는데 뭐 이 아까운 걸 왜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고 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것도 전해질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가지를 꺾고 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때 이 본문을 푸는 가장 중요한 게 12장 19절이에요. 사실 12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전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 일어났다. 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걸 보려고 유대인도 몰려오고 헬라인도 몰려오고 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의 말씀, 바로 실제 상황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19절에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많은 사람들 희생해라.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 가정에도 희생하고 교회에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이야기 틀린 건 아니지만 한 알의 미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신을 깨트림으로 우리 모두 영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예수가 십자가에 깨트리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생 구원을 입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미랄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미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신약 성경에 오늘 십자가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뭐냐 하면요, 마지막 건너가야 될 강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요단강 앞에 멈춘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구원을 받았고 진짜 거듭났고 진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요, 악한 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미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생 구원의 길을 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다는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하고 있는 모든 범사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간의 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영생 구원을 받는, 썩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영광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이게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요, 나사로 살아났다는 거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요, 나사로도 죽이려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하다고 보니까 자꾸만 그러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고, 교회가 민족의 꿈이고, 교회가 민족의 앞에 아직도 살아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미랄, 예수의 세계로 열어주신 그 은혜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개인의 모든 일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은요, 절망의 강이 아닙니다.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가는 마지막 건너가야 되는,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요, 요단강이 절망의 강이 아니에요. 죽음의 강이 아니에요. 한 번은 건너가야 되는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발을 디디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요단강이 마지막 건너가야 될 백성이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힘들지만요, 그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바로 영생이다. 바로 오늘 하늘의 미랄이 깨어지면서 썩어지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세계를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의 미랄이다. 너희도 이 땅에 그렇게 살아라.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가만히 요즘 이래 보니까 아파트에 살아 그런지 국기도 안 달아요. 여러분 집에는 국기 달았는지 모르지만 국기도 안 달고 돌아다녀요. 현충일 그냥 노는 날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국기도 안 달아요. 그저 현충일은 어디 놀러 가기 바빠가 오늘 다른 사람들 어디 아마 차는 많이 안 밀린지 모르겠어요. 호국 영령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사회로 혼란한 가치관으로 세상이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야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이게요 교인들도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조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늘의 미랄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은요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한 마지막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진짜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좀 안 맞고 좀 힘들고 좀 괴로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가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나라가 가난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추억해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오후방까지 있어가지고 막 먹을 거 없는 이 우리 초등학교 때 강냉이 빵, 미국에서 주는 우유 그거 얻어 먹으려고 오전 내 기다렸다가 그거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밖에서의 빵 들어있는 거 그거 나는 또 먹는 걸 좋아해가 그 누가 훔치가는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당번할 사람 하면 맨날 내만 손드니까 선생님은 너 그만 가. 그 밖에서 들고 오고 빵 오면서 부스러기 혹시라도 그 안에 건포도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 먹어서 그래서 지금도 건포도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참 가난했던 시절, 대한민국이 너무 헐벗고 먹을 것 없고 고아들은 넘쳐나고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철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 가교라고 있었는데요, 태풍 사라오가 와가지고 큰 버드나무가 쾅 하고 넘어지면서 이 가교를 덮어봤는데 다행히 그때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죽은 애들은 없고 다친 애들도 없어 그랬는데요, 우리 때는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이 가방이 없어가 허리에 이렇게 매가지고 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고,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에요. 코 흘리게 이 못 살고 가난했던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세계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섰는데 여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멋있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